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의 봉헌식, 그리고 그 봉헌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22절에서 53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역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기도 이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를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중 앞에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 봉헌실에 드렸던 제사와 절기에 관한 설명도 함께 나타나 있는 본문이죠. 오늘 54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서서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마칠 때를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는 무릎을 꿇었고 또다시 기도 이후에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앞에 서서 축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5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 신명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구약성경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너희가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으나,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에 계속 이어집니까? 사사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왕정시대, 그러니까 그때도 초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렇게 이어지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이름에 둘 성전이 완공될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처럼 신명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둘 그 처소, 너희가 그 기업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둘 그 성전이 지어질 그때에, 이렇게 말했던 모세의 약속이 이제 언제 이루어집니까? 솔로몬 때 이루어졌고, 솔로몬은 그 약속을 근거해서 이 백성들 가운데 이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그 영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복,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60절 6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60절 61절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축복을 하는 그 축복을 세상 만민을 향해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권세는 바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62절부터 볼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와 축복의 영광을 선포했던 그 은혜는 결국은 여호와 앞에 드려진 제사와 절기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희생 제사,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화목제, 번제와 소제로 드렸던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그 절기는 아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보통 7일인데 7일을 2번, 그러니까 14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드렸다. 그 초막절 절기가 바로 하맛 어기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장 남단에서부터 가장 북단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절기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와 절기는 결국은 레위기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야 될 법에 대한 그 모든 삶을 지금 뭐하고 있다? 실현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절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내셔서 오늘의 나를 빚어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2절부터 바로 이 제사와 절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약이 오면 온전한 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신약 말씀에서도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6절로 오면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솔로몬을 향한 백성의 축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상호 축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향한, 왕을 향한 축복은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고 백성이 축복했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죠. 66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의 상호 축복입니다. 솔로몬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누구를 축복할 수 있어요? 솔로몬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응답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원래 이제 사람들끼리 하는 걸 우리가 축복이라 그러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래는 어법상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빌 대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을 빈다는 말이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지 않죠. 복을 주시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또한 언어적으로 이게 이제 이미 우리가 그냥 쓰는 어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말을 쓰기는 하죠. 그래서 그 백성에게 축복했던 솔로몬을 백성이 또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있던 어떤 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 기뻐 마음에 즐거워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서로 많은 축복을 해야 합니다. 상호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을 우리의 입에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여러분 뭐로 삼으셨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삼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권면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